우리 다 같이 보면서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풍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참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하는 말씀 제목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날 병원에 이제 건강을 체크하기 위해서 오랜만에 병원에 가서 진단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의사하고 같이 진단하면서 여러 가지 물었을 때 괜찮습니다.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하고 이제 화요일날 아침이 되었는데 잠에서 깨니까 얼마나 그렇게 감사하고 고마운지 몰랐어요. 2017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켜주시고 보내주셔서 감사하다. 예년에는 911 불러가지고 몇 번이나 또 간증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안 좋아가지고 특별히 병원에 간 적도 있었는데 2017년도 이제 12월 달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니까 좀 봐주셔서 건강하게 해주셨구나. 그런 감사한 마음이 넘쳐서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도 한잔 마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언뜻 떠오른 것이 건강한 것이 어떤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건강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요즘은 그런 생각이 떠오르면은 보통 인터넷을 치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고 인터넷을 쳤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건강한 사람이란 프리츠 펄스 박사가 어떤 사람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건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저는 그걸 보니까 이렇게 첫째는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삶에 대해 책임을 진다. 세 번째는 현실에서 도피하지 않고 도전 의지를 가지고 있다. 네 번째는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안다. 건강한 사람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건강이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행복한 상태를 말하며 단순히 질병에 걸리지 않은 상태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또 그런 말도 있군요. 밝은 미소, 환한 얼굴, 부드러운 음성,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지닌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마음이 바깥으로 나타나는데 밝은 미소를 갖고 환한 얼굴을 가지고 부드러운 음성,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이만하면 나도 괜찮은 사람이란 자존감을 가져야 건강에 좋다. 한번 따라할까요? 이만하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좀 건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이 좀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을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교인들은 다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교인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이만하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사냐? 내가 왜 이렇게 힘드냐? 나는 왜 이런가? 그런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우리 마리아타 제1교회가 좋은 게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 나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감사했어요. 자, 건강한 사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신앙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또 신앙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또 그것도 찾아보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또 볼까요? 신앙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어떤? 건강한 믿음의 특징이 뭐냐? 첫째는 신앙생활에는 내가 감당해야 하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직면해야 한다. 세 번째는 사람에게 인기 인정받기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기를 원하는 삶을 산다. 네 번째, 신체가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하고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상담도 필요하다. 다섯 번째, 성숙한 신앙은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그 결과도 감수해야 한다. 반면에 좀 병든 믿음의 특징은 무엇인가? 또 제가 찾아봤어요. 우리 병든 믿음의 특징에 대해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믿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이죠, 사실은. 근데 하나님 앞에 책임을 넘기고 공부해야 될 거 공부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부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해야 한다.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의지하지만은 내가 해야 할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너무 자기 일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내가 사고나 병이 드는 것은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채찍이다. 그래서 자꾸 죄책감에 빠져있는. 네 번째, 진정한 기독교인은 분노와 우울과 불안을 느끼지 않는다. 다섯 번째, 기독교인은 완벽해야 한다. 최규만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적은 글입니다. 다 완벽하게 적은 글 같지는 않지만은 이런 면이 있다는 것이죠. 자, 제가 병원에 대한 이야기를 병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수요일 아침에 제가 컴퓨터를 열어서 제가 피 검사도 하고 건강에 대한 검사를 했잖아요. 쳐서 검사 결과, 피 검사 결과를 보낸 것을 다 체크하게 됐어요. 그런데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제가 당이 좀 있는데 당이 확 높아졌어요. 당이 많이 높아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만 하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니 당이 확 높아진 걸 보니까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또 마음에 걱정이 몰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도 야 당이 높아졌으니까 음식도 조심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조심해야 되겠다. 또 어머니한테도 전화해서 어머니 제가 당이 높아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금방 이 감사가 막 넘치다가 결과를 보니까 금방 마음에 걱정과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인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면 잘 먹자. 그래서 금년은 잘 먹는 해로 보냈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음식은 잘 먹지 않고 이게 육신의 음식만 너무 잘 먹어서 이게 당이 높아졌나 또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잘 먹는 것도 좋지만 영적인 음식을 좀 더 잘 먹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 의지하니까 당도 안 나빠지고 그냥 건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행동에 따라서 어떤 때는 건강에 문제도 생기고 삶의 문제도 생긴다는 것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것인데 우리가 어떤 때는 믿으면 만사형통할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다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무조건 믿어야 된다고 강조해서 삶의 현실과 문제를 외면하게 만드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그 동영상에도 나왔는데 채비하는 것이다, 준비하는 것이다, 손님을 기다리는 것이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손님을 기다린다. 근데 손님이 올 때 어떤 손님이 오느냐에 따라서 그냥 기다리지 않잖아요. 손님이 오게 되면 그래도 청소라도 하고 그래도 음식이라도 준비하고 그래서 손님을 기다리잖아요. 또 제가 신방한다 그러면은
교인들 중에는 깨끗하게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막 평소에는 막 어지럽혀 있는데 그 장문 같은데 막 벽장 같은데 그냥 무조건 넣어놨다가 나도 모르고 화장실인 줄 알고 열면 거기에 쓰레기가 막 같은 거 있는 거 보이는 그런 것처럼 하여튼 손님이 온다 그러면 좀 준비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기간이 대림절이다라고 할 때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귀하신 예수님 오셨는데 그냥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깨끗하게 해서 기다려야 되겠죠. 또 다른 면으로 표현하면은 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좀 점검해 본다는 의미가 있어요. 제가 건강을 체크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자신의 믿음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바른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지, 이 기다리는 동안에 내 믿음을 점검하고 내가 잘못된 거, 부족한 것을 채우고 그리고 깨끗하게 하고 죄도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대강절 기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책 한 권을 읽으려고 해도 뭐 1시간 걸리고 2시간 걸려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 말씀은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장, 2장, 뭐 2장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2장 정도. 그러니까 대림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그냥 성경 다 읽지는 않더라도 평소에 여러분 잘 안 읽으면 내가 알고 있는데요. 그냥 마태복음 1장, 2장, 누가복음 1장, 2장 정도는 예수님의 성탄에 대한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보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예수님이 오신 이 대림의 기간, 기다리는 이 기간에 그럼 어떤 믿음을 가져야 건강한 믿음입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 병든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보다는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3가지로 생각을 했어요. 첫째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믿음의 사람이 되라. 믿는 사람이 되라. 건강한 믿음을 가져라. 2번째는 기쁨의 사람이 되라. 남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라. 3번째는 부름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건강한 믿음이 무엇인가? 또 성찬절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 가져야 할 그 믿음의 자세, 마음의 자세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믿으라. 믿음의 사람이 되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보면은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리러 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되는 것이라. 저는 그냥 과거에 성경 말씀을 그냥 계속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아기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그 말을 그냥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번 주간에 설교를 마음속에 생각하다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게 그게 뭔가?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는데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하는 그 표현과 그 말씀이 무언가 갑자기 의심이 생겼어요.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잉태됐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의 영으로 어떻게 예수님이 잉태될 수가 있을까? 좀 이상했어요. 그 다음에 마리아가 처녀인데 처녀의 몸에 예수님이 아기가 잉태돼서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셨는데 처녀의 몸에 예수님이 오셨다. 또 요셉은 약혼한 여자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른 사람들이 알면 안 되니까 가만히 소리 내지 않고 끊고자 했는데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건 성령으로 된 것이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그래서 아내로 받아들였다.
이제 이런 말씀이 그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의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그냥 인간적으로 쭉 보니까 무슨 신화 같은 이야기예요. 참 믿어지기가 쉽지 않은 이야기잖아요. 전에는 무조건 믿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간에 보니까 다시 보니까요, 이게 좀 신화 같은 이야기고 무슨 어디 내려온 그런 이야기 같다.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 탄생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지 않는가. 이성이나 합리와 어떤 지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요구하고 있고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다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어떤 지식이나 이성이나 과학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어떠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확신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요구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자이십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구원자,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이라고 합니다. 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 잘 아는 이야기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오신 이 성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적인 지식이나 그리고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과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믿어지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따지면 잘 믿어지지가 않는데 어느 순간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임마누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믿음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요, 사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부가 있는데, 오랫동안 같이 지낸 부부가 있는데 오랫동안 같이 지내다 보니까 부부에 대해서 서로 다 잘 알잖아요. 서로 다 잘 아니까 서로 잘 알아서 믿는 사람이 있고, 너무 잘 알아가지고 같이는 살지만은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살았으니까 할 수 없이 살지. 그냥 믿지 못하고 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있다고 해서 믿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지내보니까 이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남편을 신뢰하고 아내를 신뢰하고 형제를 신뢰하고 친구를 신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지내보니까 친구는 친구지만은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 안 돼.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아니까. 근데 교회에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교회 오래 다니면서도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알거든요. 또 교인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그런 마음, 또 목회자에 대해서 또 알게 모르게 상처받은 그런 마음. 그래서 교회는 다니면서 믿음의 마음으로 서로 신뢰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무슨 일이 생기면 과거의 그런 상처와 아픔 때문에 또 서로 알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의심하면서 신앙의 길을 습관적으로 가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목사들도 그런 것 같아요. 목회자가 됐으니까 이제 안 할 수는 없고 하긴 해야 되겠고,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교인들 때문에 또 목회자가 여러 가지 마음의 아픔을 겪고 상처를 겪었지만은 교인들을 믿고 신뢰하기보다는 교인들을 불신하면서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또 상처받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에 대한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억지로 사역을 하는 목회자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어쩌면 우리는 교회에 열심히 다니기 때문에 더 신앙이 좋을 수도 있지만, 열심히 다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성탄하신 성탄의 계절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가르쳐 주시는 것은, 첫째는 믿으라. 예수님의 구주 되심과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으라라고 하는 믿음의 메시지와 더불어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의심의 사람이 아니라 믿을 만한 사람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예. 첫째는 건강한 믿음은 예수님이 믿고 또 믿어지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과 신뢰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기뻐하라.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라. 그런 생각을 했어요.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오실 때, 아기로 탄생할 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여기서 크다고 그랬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믿습니까? 예수 잘 믿으면 기쁜 거예요, 사실. 예수가 믿어지면 영적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기쁨을 주러 오셨어요. 그냥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의 오심이 큰 기쁨의 소식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도 마음속에 조금 질문이 되는 것 하나는, 그 헤롯 왕이 그 예수님에게 경배하려고 이제 동방 박사에게 부탁을 했는데, 동방 박사가 예수님께,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그냥 돌아갔잖아요. 헤롯 왕에게 고하지 않고. 그러니까 헤롯 왕이 화가 나서 그 지역에 있는 2살 이하에 있는 아기들을 죽였다. 그래서 라마에 슬퍼하는 고하는 소리가 들렸다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의 그 사건 뒤에는 또 슬픔과 아픔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가장 귀한 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 구원과 축복과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이, 기쁨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회개해서 기쁘고, 자기를 깨달아서 기쁘고, 그 기쁨이 있어요. 제가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앉아서 커피 한 잔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을 보니까 막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놀라서 왜 눈물을 흘리는지 보니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이제 그 추리를 하고, 추리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감사 이렇게 인사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전에 대통령들은 이 추리를 만들고 뭐 백악관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인사해도 메리 크리스마스 뭐 그런 말을 쓰지 않고 할리데이라고 뭐 그런 말을 쓰잖아요. 할리데이.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메리 크리스마스를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연설을 하는데, 아니 목사님 같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다른 대통령은 여기 눈치 보고 저기 눈치 보고 뭐 그래서 제대로 뭐 성탄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트럼프가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지금 살아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 아니 다른 대통령이나 지금 분위기가 다 눈치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목사님 같다 그러면서 감격을 해서 막 울더라고요. 또 옆에서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그러냐고.
제가 하여튼 뭐 트럼프 대통령이 또 그러니까 좋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속으로 생각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기독교인들한테는 좋지만은 이웃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는 것은 어떨까?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은 우리 집사람이 또 실망할까봐 이야기를 안 했어요. 너무 감격했어요. 근데 요즘 또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다. 그거를 선언하니까 막 지금 예루살렘이 지금 뭐 모슬렘, 팔레스타인 뭐 그 근방가 지금 막 폭발 직전이잖아요. 사람도 죽고 데모하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보기에는 미국 사람들이나 또 자기하고 가까운 우리 사람들한테는 너무너무 확신하게 그냥 그 편에 서서 그러지만은 좀 이렇게 모슬림이나 다른 이웃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 뭐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예수 믿는 것이 넘어서 우리가 막 좋아서 기뻐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가진 이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누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을 좀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 않는가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은 큰 기쁨의 사건이었어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에게는 큰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큰 기쁨의 사건을 우리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누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이 기쁨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성숙해야 되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이야기 들으니까 우리 인욱군이 지난주에 이사했는데 너무나 많이 당했다고. 일찍 와서 이사해야 되는데 6시에 와서 이삿짐을 나르고 8시 돼서 조금 지나니까 또 차질을 더 하고 그리고 너희들 뭐 이민자니까 뭐 그렇다고 협박도 하고 아주 그래서 그냥 미국 사람들한테는 그 이삿짐 맡기지 말라고 들어오면서 막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마음이 막 아팠어요. 사실은 배운 사람들이 또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좀 여유 있게 베풀고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걸 이용해서 약자의 어떤 약점을 이용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드는 것은 기독교 정신이 아닌 것이죠. 사실은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발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을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기뻐하는 사람으로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라 하는 말씀, 오늘 말씀 속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부름에 응답하라 하는 사람이 되라.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요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통해서 아기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죠. 또 요셉의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성탄절 때가 되면 그냥 계속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 성탄절이 되면 연극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선곡도 하고. 근데 제가 맡은 게 있었는데 뭐냐면 동방박사 역을 맡았어요. 저는 주연은 잘 못 받고 한 번 딱 해봤는데 조연을 맡아 동방박사 역. 근데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딱 준비해가지고 그거 그냥 그 아기 예수님에게 그냥 갖다 드리고 그냥 절하는 게 그 제 순서예요. 뭐 다른 거 없어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근데 뭐 한마디 뭐 하는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원래 부끄러움이 많아요. 그래서 막 수건 같은 거 뒤집어 쓰고 뭐 하나 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걸 막 하라고 막 그러는데 막 부끄러워서 안 하는 가서 이제 한마디를 하는데 제 기억에 선생님이 이제 보면서
오늘 왜 이렇게 부끄러움도 많고 욕 하나도 제대로 못하냐, 말도 제대로 못하느냐, 그런 인상이 아직까지 눈에 서. 근데 말도 제대로 못하고 부끄러움이 많은 저가 어느 날 보니까 목사가 됐어요. 설교한테 말도 한마디 하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부끄러움도 많고, 지금도 저도 참 부끄러움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어디 가서 말을 잘 안 하는 편, 듣는 편이에요. 우리 집에서만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에서만 이야기하지 바깥에 나가면 제가 가만히 있는 편이에요. 부끄러움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부끄러움 많은 저를 불러서 목사로 삼아주시고 우리 교인들과 웃으면서 목회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사람들은요,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실패 많이 해요. 자기가 쉽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거 자신이 있다, 못한다 생각하면은 언제나 겸손하고 말이에요, 부족함을 느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데, 나는 이거 자신 있어, 난 이것만은 프로페셔널이야. 근데 꼭 자신 있고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사람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 볼 수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잘하고 뭐 뛰어나고 그래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잘 못해도 하나님 부르면은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잖아요. 뭐 거기 뛰어나고 뭐 잘하고 뭐 능력이 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그러잖아요. 주님이 부르면은 내가 잘하든 못하든 주님의 부름에 순종하고 응답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보니까요, 잘하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부르실 때 못하지만 해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놔두고 부르며 응답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제가 보니까 좀 안다는 사람들이 조금 힘들어요. 제 동생이 이제 음악을 전공했는데요, 이제 성악을 전공했어요. 저가 들으면 참 잘하는데요,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내가 성악을 전공했는데 이 정도 노래 부르면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보통 평범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잘하는데 이 프로페셔널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래서 노래 한번 불러보라 그러면 악착같이 안 불러요, 악착같이. 우리 들으면 은혜가 되는데 본인은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못한다. 그래서 교회도 보면요, 이만하면 잘하는데, 하라 그러면은 하면 되는데 잘하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이 높아가지고 저는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많다. 근데 아예 모르면은 하라 그러면 뭐예요? 무식해서 용감해서 잘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실 것 같아, 내가 보니까. 하라, 하십시다 그러면 해봅시다, 부름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과 원하기는 첫째는 건강한 사람이 되고 또 믿음으로도 건강한 사람이 되면 좋겠고요. 그리고 건강한 신앙의 모습은 확신이 있는 믿음의 사람.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 잘 믿지만 다른 사람들 보기에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 두 번째는 예수 믿으면 기쁨이 있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 세 번째는 부름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적은 것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사람. 이런 믿음을 가지고 또 성탄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